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담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라고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 왜 울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 오늘 설교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날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대신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지 부활의 기쁨이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에 관한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입니다. 구약의 창조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와 예수 부활의 이 기적을 믿는다면은 성경의 모든 기적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간 첫날 이른 새벽은 주일 해 뜨기 전 미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주일, 왜 일요일이어야 돼요? 왜 주일이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 하시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원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하여서 토요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요일, 주일, 이렇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녀가 창기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더 큰 은혜를 입었고, 그렇기에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합니다. 사랑은 강력합니다. 사랑은 모든 결핍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어떠한 실망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려면 먼저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을 주시면 다른 모든 것도 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생명이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연결이 끊어지면 죽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랑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러한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리아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겠습니까? 그 처참한 죽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을 쳤습니다. 마리아는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면 떠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못 떠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옆에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아들을 통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빈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울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울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여다봅니다. 그때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기 생각에 골몰해 있으면 다른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해요. 제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좀 골똘히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인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는지 제가 못 본 거죠. 다른 생각에 쌓여 있어서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분 나빴어요. 그때 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지나가셔서 그랬습니다라는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못 봤는데 말입니다.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내 생각에 휩싸여 있으면 주변을 살피지 못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그 생각에만 계속적으로 생각하다가 진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사실 이때만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곡된 심판을 받으셨을 때, 고문과 채찍질에 찢기셨을 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세 개의 못으로 그의 손과 그의 발이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실 때, 마리아는 이 모든 순간을 고통과 상함으로 내내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찾아오겠다. 내가 그 시신을 가지고 오겠다. 마리아가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시신을 어떻게 자기 홀로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하죠. 라부니. 라부니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목자가 이름으로 양을 부를 때 그 양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립니다. 그런 것과도 같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을 그때서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움과 기쁨 가운데 반응하게 되죠. 그 순간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어 있었던 마리아도 그 시간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녀의 믿음도 그녀의 소망도 함께 꺼져갔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심박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마리아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가 바로 구원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아나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여태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만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만을 찾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 뒤에 계셔도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죽은 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더 이상 죽은 몸, 시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이 죽어있는 것들,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 여전히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멋들어진 어떤 문장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실제이고 믿음은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제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성금요일에도 우리는 성찬을 나눴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손에 내 손도 내 양손도 포개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내 발도 포개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연합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의미를 담아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며 성찬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에, 새로운 생명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오늘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지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일을 재현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연합한 몸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라옹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독생자 예수님,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가장 좋은 것,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라도 사랑해야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좀 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지금은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자, 이 사랑을 만난 사람은,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나에게 주신 이 자유함의 복음, 이것을 나만의 것으로 누리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마리아가 당장에 달려가게 되죠. 곧바로 마을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만나신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만나셨다. 내가 보고 믿는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먼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먹은 자들이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희생은 곧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죠. 부모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한 헌신, 그러한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나를 내어주는 희생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희생이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을 알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을 알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죽음도, 실망도, 모든 결핍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서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자, 마리아가 본 것을 전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뜻입니다. 에이도. 에이도는 믿음을 가지고 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중에 키퍼스 처치라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사경회 때 오셨던 김성교 선교사님, 키퍼스 처치. 거기에서 하고 있는 카페 이름이 바로 에이도예요. 에이도. 이 에이도, 보다라는 말은 만나고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에이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D.L. 무디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어떤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소녀는 원인도 모르는 채 갑자기 아파서 침대에 눕게 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소녀는 한쪽에 마비가 찾아왔고 그리고 거의 실명을 하게 됩니다. 원인도 알 수 없이 갑자기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그 침대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들에게 말을 겁니다. 이 불쌍한 아이는 그의 최상의 날들은 이제 이미 다 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별 소망이 없음을 그렇게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듣고 재빨리 반응합니다.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나의 최선의 날은 지금 오고 있어요. 아름다우신 나의 왕을 보게 되는 날이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그녀의 소망처럼 마리아의 눈물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쳐 계십니까? 병든 마음에 울고 있습니까? 아픔과 상실 가운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까? 울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우리가 A도 믿고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